오늘 창세기 15장 12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북방 연합군들의 침공으로 이제 남방 5나라와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곳이 바로 소돔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뭇별만큼이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믿음이 가지 않지요.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미 75세를 넘긴 나이였고요. 지금은 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식 없음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받겠다라는 것, 우리 8절 말씀 15장 8절 말씀이었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표징을 달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원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아시고 잠을 깊이 그렇게 재우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는데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섬기게 된다는 내용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셔서 더더욱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0을 넘은 나이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좀 허황된 말 같고요. 또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란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녀 또한 먼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만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잠든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잠들다. 여러분, 잠들다라는 말이나 캄캄함 모두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들다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고요. 캄캄함이라는 것은 흑암, 바로 이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처녀들, 그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이 처녀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던 최초의 지구의 그 모습에서 어떠한 선이나
진리로 구분할 수 없는 원석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것을 선이나 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원석 상태인 거죠. 또한 본문 12절에 캄캄함, 이 캄캄함은 13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3절에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된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자손들을 괴롭게 한다. 예,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캄캄함,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당할 고난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구했건만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동안 겪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고통과 그의 자손이 겪게 될 운명은 하나의 끈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묶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예, 일찍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있죠. 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내리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그쵸? 장차 그의 후손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을 예표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겪게 될 이 어두움, 흑암, 그렇습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3절에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 객이 된다라는 것, 이것 또한 역시 객관적인 표현 속에서도 적나라한 고통의 실상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1에서 14절, 출애굽기 1장 11에서 14절에 묘사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의 실상은 객이 겪게 되는 고통의 정도를 명확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암새 건축의 노역에 동원되어 흙을 이기고 벽돌 구우며 농사일에 동원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벽돌 굽느라 흙에 붙어 있고 집을 죽기 위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힘겨운 일들, 예, 그것은 더 이상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아니라 이 땅에 붙어 사는 종일 뿐이지요. 그렇게 종된 자손들을 많이 낳아 뭐 하겠습니까? 참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너무 깊어 밑을 모를 때, 밑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때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 암흑이 천지를 삼키려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불빛 보십시오. 어두울 때는 그게 엄청 밝아 보이죠. 하지만 햇빛,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예, 정말로 흑암이 가득할 때, 그때 촛불의 작은 불이라도 참 그것은 환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천지에 가득한 흑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언약 백성들이, 그 자손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하며 이 나를 이 하수에 던져 언약의 계승을 끊으라 할 때, 예, 언약의 백성을 끊으라 할 때, 출애굽기 1장 22절, 그쵸?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예, 이 히브리 자손들이 막 번성해가게 되니까 이제 남자를 하수에 던져 죽게 하는,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를 어땠습니까? 모세를 그 고통의 현장으로 보내시지요.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 연단시킨 후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연단임을, 징계가 아니라, 예, 바로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하나님은 애굽을 바로 가리켜서 새 풀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새 풀무와 같은 애굽에 잠시 그렇게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하지만 그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환난에서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과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자체만 매여 있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끝은 파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의 시작입니다. 이제 새 풀무의 연단은 끝나고 두 손 가득히 재물을 안고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듯이 허락하신 기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어두움, 흑암은 막을 내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앞길에 환한 축복의 태양, 의의 태양, 영광이 그렇게 높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횃불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특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횃불이 바로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주시겠다 약속했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에 대한 바로 응답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15장 8절에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횃불 언약으로. 그것도 그런데 뭐냐면 자손들이 계기돼요. 아직 자손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80이 넘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손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자손 얘기를 할 때에, 근데 이것은 고난과 비극의 현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3절에, 그쵸? 400년 동안이나 그 자손이 계기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는데, 그러니 충격받을 것을 생각하고 재워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것이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오늘 보면 18에서 21절에 보면 땅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그러나 4장 16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보화로 숨겨놓으신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 하여도, 예,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 미래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영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